나의 지성을 깨우고 나의 이성 위에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란 뭐냐? 인간이 뭐냐? 지난주에 얘기했죠. 인간이 뭐예요? 인생 세간 그랬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원은 인생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란 단어도 중요한데 우리는 사람이란 뭐냐를 늘 생각하잔 말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삶과 삶의 합성어라고 그랬죠? 상인아? 잘 생각해야 돼요. 눈에 힘을 주고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식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자? 반석에 있었죠. 영어 단어를 외우고 한자를 외우고 한글을 읽고 책을 읽는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예수를 아는 지식 위에 쌓아야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 위에 이성이 더해져. 지성이 더해져. 지각이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는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란 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은 내가 아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뭘로 만들자? 별이 되게 하자.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하시죠? 자, 이쪽 편에 아니 왜 넘겼어? 제 편에 있는 게 별이 빛나는 밤이죠. 저쪽에 있는 게 뭐예요? 사이프러스 나무와 별이 있는 길이었죠.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가 중요해요. 저 나무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슬픔, 눈물, 탄식. 그러니까 고호는 그 사이프러스 나무를 자기로 이해했죠. 죽음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삶. 그런데 참 이 별이 빛나는 밤에를 보면 별들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휘황찬란해. 그래서 자기를 다시 한번 부활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이 없는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을 소개합니다. 이 그림은 그냥 사이프러스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에 역시도 그 위에는 저 초승달이 떠 있고 주변에는 휘황찬란한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윤수야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겠지? 모른다고 구석에 처박히면 영원히 몰라. 믿음의 청년들은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상인이나 수영이처럼 앞자리에서 딱 가운데 앉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려고 은혜를 구해요. 어차피 성경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걸 바라지 마. 쉬워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 돼요. 한국교회는 콩나물밖에 없어요. 이거 얼마짜리야 나는? 콩나물 한 개가 얼마예요? 황 집사님 콩나물 사봤죠? 콩나물 한 개에 얼마예요? 몰라요? 왜 모르지? 왜 모르냐? 봉지로 샀지 콩나물 한 개를 사본 적은 없어. 여러분 봉지에 담겨질 콩나물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잘한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절대.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속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이 그림 속에서 등장하는 이 고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인간이 세상에서 살 때 좌절과 절망과 탄식밖에 없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언제나 기쁨이 넘치지. 안 그래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누구보다 기쁘죠. 비록 세상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카메라는 오늘도 누구를 향해 비추고 있어요? 근데 슬퍼. 슬픕니까? 왜 슬픕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럼 내가 나를 웃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나로 웃음을 띠게 하는 거야. 황입사 듣지? 얼굴이 화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맨날 눈물과 탄식 아니라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왔는데 막 물어. 나 집에 가기 싫은데. 나 진짜 있고 싶어.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 성경을 개떡같이 배웠다.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있잖아요. 맨날 공의로우신 아버지. 이거만 생각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채찍은 내가 맞아. 부모가 그렇잖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말이 그거잖아. 너는 네 길 가. 네 아픔 엄마가 감당해 줄게. 등자점자 김점자 원다. 지금도 그런 거야. 왜 그래요? 어차피 저 새끼 때문에 그런 거야. 탄식할 것도 없어. 어차피 알고 가. 알고 가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간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줘. 어디가 또 이거 주둔가?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표현이 과연 옳으냐?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갔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서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 그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이방의 갈릴리는 잘못된 표현이었다. 지난주에 이렇게 지도로 보여드렸죠. 왜냐하면 갈릴리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이방의 땅이 아니야. 그러면 뭐냐? 넘겨서 이방의 땅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의미적인 갈릴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있었던 땅이 이방의 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뭔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그래서 이 땅이 뭐냐? 그러면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땅을 설명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 위로 한번 다시 한번 올려서 봐요. 자, 말씀이 있는 곳으로. 자, 16절 읽어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요 구절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방의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에는 뭐냐? 사망과 탄식의 땅이다. 또 어때요? 그러니까 그늘에 앉은 백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에 앉았다라는 건 뭐야? 뭐가 없어? 빛이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된다. 자, 창세기 1장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3절이 뭐야? 빛이
빛이 있으라 하시네.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표현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인 거예요. 사망과 탄식의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늘 빛이 없는 곳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는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내 삶에 뭐죠?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 다음은 뭐야? 날 향한 주의 사랑. 날 향한 주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실상 얘기하는 말씀이 같아.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비쳐? 빛이 비쳤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그 땅을 향해 먼저 간다의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좌절 속에 있는 너희에게 희망을 준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은 뭐냐?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깨닫는 첫 번째 인식이 뭡니까? 죽지만 다시 산다.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죽지만 다시 살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 오시는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선교는 뭐다? 빛이 없는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어 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축복과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빛이 없는 자들은 다 어떤 거예요? 사망의 땅에 앉아있어요. 그늘에 앉아있어요. 희망도 없고 어떤 미래도 없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돈 지랄하고 살아야 돼요. 돈으로 난리를 치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빛이 있는 우리가 그걸 부러워해요. 부럽죠? 우리 돈이 많았으면 좋겠잖아. 그거 없어서 여러분 슬프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아이러니가 돼야 돼요. 근데 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수정아,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 말이야. 이상희는 맨날 요리사지. 그래서 너는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 왜? 요리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질 않는 거야. 윤수에게 희망이 뭐야? 소망이 뭐야?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어서 뭐 하는 거야?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야. 밤하늘의 별빛이 돼야 돼. 아멘? 그런데 그 빛이 되는데 나는 그 빛이 되는 방법으로 변호사가 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방법으로 나는 요리사가 되겠어. 네가 요리사가 꿈이 아니고 너는 그 맛있는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그래서 뭐 하려고? 빛을 비춰주려고. 소망이 없어서 눈물 짓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가져다 주는 거야. 이거 먹고 힘을 좀 내시죠. 그리고 봤더니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그게 이상인인데 이상인이 뭐하는 사람인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요리사들.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들아.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옛날에는 그 옥수동 그 서울 그 강변 있잖아요.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 왜냐하면 사대문 밖에거든.
옛날에는 사대문 안에 살아야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맞죠? 그러니까 동대문, 남대문, 저 북쪽은 뭐지? 독립문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천민들이 이 사대문 밖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사실 목사가 개척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정강도사 할 일이 없어요. 실업자야, 실업자.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할 게 없어. 공부해야 돼, 공부 계속.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뭔가 내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니까 옛날에는 우유를 이렇게 병이었잖아요. 아, 배달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배달을 합니다. 아침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유병이 2개가 있어. 그러니까 어제 하나가 있어서 무슨 일이 있나? 하나 더 놓고 왔어. 근데 2개가 그냥 있는 거야. 이상하네. 그리고 다음 날 또 왔는데 우유병이 2개야. 무슨 일이 있구나. 그리고 똑똑똑똑 대답이 없어. 어떻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할아버지가 혼자 사망했어요. 의미를 알았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우유를 가져다 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교회 목사님이 돈이 없잖아요, 누구는. 근데 노인들을 만나면 우유를 드시죠. 돈이 없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우유를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몇 분이 계시는지, 또 건강식으로 우유를 주니까 또 자기도 좋고 기쁨이 생기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 아, 우리 동네에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유를 가져다 주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은 못하지만 제가 한 분에게 매달 우유값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또 소문이 나니까 그 지역에 동사무소가 연결이 돼요.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독지가가 목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분이 점점 그 일을 하니까 지역의 안전망,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어요. 지역에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방에 힘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상인아, 어떻게 살으라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옳다. 난 요리사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어느 날 요리사가 돼서 그 지역에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이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전해주고, 그래서 힘을 내라. 또 네가 훌륭한 그 호텔의 주방장이 돼서 어느 날은 그러한 이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그거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는데 나는 요리사로 하겠다. 나는 그런 배달부로도 하겠다. 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빛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희망의 빛이 되는데 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나의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은 성경적으로 베드로만의 고백입니까? 모든 제자들의 고백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모든 제자인지. 그렇죠. 31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아까 위에 말씀을 한번 올려가 주세요. 한 28절 정도. 28절 정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29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여쭤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노라 했다. 우리는 여기에 포커싱이 된 거예요. 그래서 31절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보면 베드로만의 고백이에요. 아니죠? 모두 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왜냐? 제자는 오늘날의 제자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도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넘겨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버릴 거다. 버린다. 왜? 실족한다. 그런데 이 실족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는 말씀을 듣고 진짜 갈릴리로 가잖아요. 그리고 저 먼 바다에서 말합니다. 배를 어떻게 하라고? 그물을 배 깊은 곳에 던지라? 이러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 일백신 세 마리를 잡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누구?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거 예수님에게 갑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은 지금 고기를 많이 잡냐 못 잡느냐에 관심이 아니에요. 다만 갈릴리로 먼저 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그 이방의 갈릴리, 사망의 어둠에 가려있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으로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갈릴리로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낙심한 제자들을 만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는 그래서 겉옷을 벗고 있다가 물에 뛰어들 때는 원래 입고 있던 것들을 벗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입고 가요. 왜? 주님을 기다렸어요. 고기를 많이 잡냐 못 잡느냐의 포커싱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설교를 들을 때도요. 여러분 그 고기를 많이 잡고 못 잡고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일평생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어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지만 정말 부탁하신 건 뭐냐면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제자가 없죠. 여러분의 신앙의 제자가 있냐?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되게 미안한 게 그런 거예요. 저분이 가진 역량과 에너지를 제대로 썼다면 지금쯤 정말 많은 영적 제자가 많을 건데 제가 잘못 살아가지고 제자가 없어요. 저렇게 역량이 뛰어나고 아름다운데 제자가 없어요. 노충 집사님이 박사님인데 제자가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 안 온다고요? 안 오는데 원래 안 와. 그럼 원래 정상적인 인간은요 교회 안 옵니다. 어떻게 안 오냐? 절대로 안 옵니다. 기회만 되면 교회에서 도망가고 싶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도망가기 딱 좋은 거예요. 환경이 좋기를 하나, 목사가 잘생기기를 했나, 설교가 짭지를 하나,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두가 도망가. 은혜와 현실은 달라. 은혜는 있어, 그렇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은혜는 있어요. 근데 지겨워. 저도 알아. 안 돼, 잘.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넥스트클럽도 똑같아. 목사님 설교 좋다. 인정한다. 근데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람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나는 절대로 안 바뀔 것 같다. 아무래도. 수정아, 그렇지? 지겹지?
할 수만 있으면 너도 짧은 교회로 가고 싶지. 그래 안 그래? 말해봐. 그치? 말 안 하는 거 맞아. 말 안 하잖아. 끝까지.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이 좋아요. 난 이럴 줄 알았거든. 끝까지 대답을 안 하잖아. 서운해. 상처받았어. 울지 마. 다 그런 거예요. 현실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 대표를 바꾸자. 대표를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냥 주가 살아가는 교회도 부흥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 있어. 목사를 바꿔야 돼. 노집사님 그죠? 예? 대답을 안 한다고요? 예? 그럴 때 그냥 아니라고 이래주면 되지. 뭐라고? 맞다고? 그랬구나. 우리 황 집사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냥 하던 대로? 원래 이랬어요 저는. 자,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기가 맞나 적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자가 있냐. 설교가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진이가 애들을 사랑하고 많이 만나는 건 사실인데 지도 제자가 없어요. 내 탓이라고 하지 마세요. 너한테 한 명의 제자가 없어. 너만 바라보고 따라올 제자가 있냐고. 없잖아. 그 면에서 너는 설교를 안 하고 나는 해도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제자가 없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제자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현장에 오셔서 그 아픈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숯불을 보는 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숯불을 보면 뭐가 떠올라?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그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숯불에서 이렇게 추우니까 그 따뜻함을 불을 쬐고 있었을 때 어린 소녀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래요?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3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숯불에 피워놨으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걸 딱 보면서 어때? 그때부터 절망적이죠. 아프죠. 아니 왜 꼭 상처를 뒤집어? 우리도 그렇잖아. 아니 왜 목사님 꼭 상처를 찌릅니까? 원래 찌릅니다. 왜냐하면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현장으로 주님은 초청하셨고 3번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 하냐?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뭐래? 필로세입니다. 그냥 가족적인 느낌으로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 못한다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 결론이 뭐였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나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주님, 저는 아가페 못합니다. 저 거기까지 안 됩니다. 그런 인간인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베드로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실족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그 제자에 어떨 때는요, 진짜 엉덩이도 닦아줘야 돼. 아주 재수되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감동받지 않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솔직하게 말하는 나 그거 안 돼. 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좌절하면 안 돼. 왜?
너 원래 죄인이잖아. 그러네? 우리 원래 죄인이었잖아. 우리가 원래 의로워서 부름을 받은 적이 없어. 지금 이 베드로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럼 왜 그렇게 되냐?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뭘로? 아가페. 너 안 되지? 너 그거 없지? 너 원래 그렇게 헌신 안 되지? 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날 사랑하냐? 네, 사랑은 합니다. 난 헌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괜찮아. 내가 우리 양을 먹여. 해봐.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난 할 수 있어. 왜? 날 사랑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은 못합니다. 괜찮다. 그리고 넘어질 거야. 넘어져. 여러분, 승자와 패자의 점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뭐예요? 패자는 넘어지면 뭘 봐? 땅을 보죠? 근데 승자는 태양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전에 예배한 것처럼 우리는 뭐야? 제가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서 우리는 언제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그래서 이게 늦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냥 이렇게 그것도 중요해. 근데 일을 하다가 그냥 한번 딱 봐도 괜찮아. 이렇게 괜찮은 거야. 주님을 바라봐. 그것도 괜찮은데 픽스온 내 시선을 이렇게 맞추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건 시선을 고정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임을 발견하냐? 우리가 넘어짐으로써 우리는 주님은 사랑의 추격자예요. 우리를 막 추격해. 싫어! 나 그 사랑 아니고 나 부담돼요. 막 도망가.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따라. 그래서 예수의 위대한 그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듯이 저에게 맡긴 저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끝까지 사랑하게. 저도 제 마음속에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맡긴 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좌절도 사치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실망할 조차도 너는 실망 안 해도 돼. 너 원래 이런 거 아니었어. 너 원래 영적으로 어땠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생각을 해봐. 죽었어. 상인아. 죽은 사람을 칼로 이렇게 손가락을 잘라. 죽은 사람을 놓고 손가락을 자르고 아프지? 너 지금 대답 안 하면 손가락 또 자른다. 그럼 어떻게 시체가? 한참 놀라지. 안 돼. 자르면 안 돼. 내가 깨어날게. 맞지? 너 해봤냐 안 해봤냐?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지? 그래서 생각을 해봐. 시체의 손가락을 잘라. 이게 무지 아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줘. 너 지금 대답 안 하면 이제 손목을 자를 거다? 그러면 시체가 어떻게 해? 깜짝 놀라겠지. 안 돼! 아파! 뭐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니야. 맞지? 불안하네, 제가. 쳐다보니까. 수정이 말해봐. 손가락을 자른 시체가 손목 자른다 그러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몰라? 그럼 뭐야? 안 일어난다고. 그렇지? 안 일어나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원래 죽어 있었기 때문에 실족 안 해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죽은 게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목을 자른다고 해서 시체가 반응하겠어요? 유지야? 시체 목을 자르면 시체가 어떻게 해? 으아! 너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뭐가 또 얘야, 또 얘. 그럼 시체가 아니지. 원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의 헌신, 내가 그 헌신 못하고 내가 그 사랑 못한다고 해서 실망과 좌절할 존재가 이미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자격 없는 뭐 이런 얘기는 안 통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부족해서요. 원래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야? 조금 생긴 거지 이제 은혜가.
은혜가 절망이었잖아요. 우리한테 은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겸손해진 건 뭐냐? 교회를 다녔다는 거지. 다니게 된 것도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실족하지도 마라. 쫓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자세도 사치임을 깨달아.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사랑하니? 아가페 할 수 있니? 아니요. 필로세밖에 안 돼요. 가족적인 사랑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래? 괜찮아. 베드로? 괜찮아.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는 거야. 괜찮다. 왜? 너에게 내가 계속해서 아가페 부어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노력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한테 있어요.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겠죠. 없나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내가 한다는 착각을 버려라. 나도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요? 그럼 모르겠어.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사람은? 대안이 없어. 우리는 대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안은 뭐예요?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요. 결국 이게 복음이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우리 빌립보서 할 때 계속 이 얘기 나눴잖아, 그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시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상한 어떤 그런 것들을 더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능동적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인 거예요. 자, 자동차가 움직이는 건 자동차 스스로 움직여요? 아니면 다른 힘으로 움직여요? 자, 자동차는 뭘로 움직일까요? 엔진이 있어도 움직이지. 그럼 엔진을 어떻게 움직여? 기름을 부어야지. 기름을 부어야 움직여. 여러분, 5억 원짜리 자동차를 사도 기름이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럼 10억짜리 전기차는 그냥 가요? 충전해야죠. 기름을 부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뭐가 필요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나를 움직이는 건 뭐냐? 성령이 나에게 그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능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어줬어요. 엔진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발을 하나 얹혀놓고 핸들째를 잡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 그마저도 내가 잡고 있는 핸들마저도 누구에게 양보해요? 주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죠?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찬양을 바꿀까 말까 그 생각 때문에 꼭 이럴 때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못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 능력 아니고 내 힘 아니고 오직 주의 사랑에 대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내 사랑은 주님 사랑이고 내 헌신 아니고 주의 헌신과 노력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낙심도 절망도 사체임을 발견합니다. 죽은 내용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영원토록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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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구원해 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그 길을 걸어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을 완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평강의 축복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우리 모두를 온전히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모두 다 되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완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으시고 안으시고 세우사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영광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 주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뜻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고 우리 모두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실 줄 위해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군사로 분명 우리 모두를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완성시키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적 제자 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자를 삼아요 나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부어주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의 제자를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늘의 별을 세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너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세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이웃들하고 많이 하겠어. 이웃들에서 많이 하겠어. 그래 윤수야 너 목줄에다가 이름 해가지고 이제 대놓고 쳐. 목줄이라니. 이모가 목 아프다고 해서 황집사 바로 갈 거야? 황집사 황집사님 금방 갈 거야? 잠깐만 사람이가 우리에게 긍정한 사람을 다 나누셨는데 바람이 아니야 수고했어 오늘도.